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부터 68절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이 있고 거짓이 있지요. 세상에 참과 거짓이 있고 또 모든 일에 참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하고 신앙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려면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절대로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참이 있는데 참을 참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을 참으로 생각해요. 여기 참된 교회가 있고 여기 선한 목자가 있는데 이 참된 교회와 선한 목자를 놔두고 여기 거짓된 목자, 그 좋지 않은 그런 교회를 참된 교회로 생각하고 참된 목자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에만 있어서 이렇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라 그러죠. 무지. 좀 심한 말로 무식이라 그러는데, 그럼 무식하게 되어지면, 무지하게 되어지면 그 내가 알지 못하는 무식이, 알지 못하는 무지가 나로 분별력을 잃게 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 제대로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 우리 세상에 있고 모든 일에 참과 거짓이 있는데 그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 지혜와 명철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참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랜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렸는데 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저들 눈앞에 보이고 그 참 메시아의 메시지가 저의 귀에 들리고 그 눈과 귀로 참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야말로 무지로, 신앙의 무지로 분별력이 없어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이 참인데 가짜라 하고 그렇게 믿게 하고 본인도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참을 가짜로 둔갑시켜서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로 하면서 심지어 때리고 모욕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자에게 화가 있다. 심지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참 메시아가 왔는데 참 그리스도가 왔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무지해서 그 참 메시아를 배척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모는 일이 얼마나 화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화된 일, 이런 불행한 일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변한 게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늘 똑같습니다. 늘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모든 시대의 진리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무지하고 무식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서 화된 일, 불행한 일을 만들어냈던 그 모습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해서 모든 일에 세상사의 신앙적인 일에 참을 잘 분별해서 참된 길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기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가?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어리석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 주님이 또 오실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터인데, 그때는 2000년 전하고 다르게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기에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처럼 그런 구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단들이 내가 예수요, 내가 재림 예수요 하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 사람이 재림 예수인 줄 알고, 재림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 섬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요, 저희 아파트에 명함으로 이렇게 꽂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참,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천리교 또 불교의 한 아류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미륵불을 주장하더라고요. 미륵불. 제가 사는 동네가 미륵도 아닙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미륵불이 있어요. 그 미륵불이라는 게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조로아스터교, 마니교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미트라라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뒤에 이렇게虚광이 비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광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원불교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미트라 신앙에서 오는 건데, 거기에 보면 그 신앙하고 이 불교하고 이게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예수님, 재림 예수님하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불교에서도 우리 예수님처럼 재림주가 오는데, 그 재림주의 이름이 미륵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명함으로 미륵불 재림주가 온다 하고 그 전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통영대교 제가 넘어오는데, 요즘요 이렇게 천리교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무슨 그 선거할 때에 피켓을 들고 절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천리교 신자가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말이에요, 그 피켓을 들고 이제 말세가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때 이 이장님이가 이 재림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거짓인 게 드러나가지고 다 이제 스며들었는데, 또다시 이런 재림 예수 가짜 이단들이 이렇게 발호를 하고 다시 드러나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미륵불이 진짜인지 말이에요, 천리교가 진짜인지, 이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말세의 혼란한 시대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목사가 늘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진리로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허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도 아니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서 천국이, 지금 천국이 우주 바깥에 있는 그 천국이 있지도 아니한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 허구로, 거짓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 있고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지도 않는데, 마치 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여러분에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참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참이에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서 교회 안에 성도들도
분별력이 없어서 제대로 아는 일이 없어서 아니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어두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참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지 못하고 그 가짜대. 그 가짜야. 그 예수님 그거 다 가짜고 성인 중에 하나인데 그 일부 사람들이 몰지각해서 잘 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이 그거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거 다 얘기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다. 죽고 나면 다 끝이지.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노?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교회도 나오고 또 교회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과 진리가 섞여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앙 속에 모든 일에 창과 진리가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는데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서 그 가운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거짓과 참이 섞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참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려고 하면 세상에 거짓을 참으로 가리려는 사람들과 시도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이 있어요. 여기 진리가 있어요. 여기 진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는 참과 진리를, 진실을 덮고 가리고 진실이 아닌 것처럼, 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리는, 덮는, 거짓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참과 거짓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내가 전쟁에 올라갈 텐데 전쟁에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선지자들에게 먼저 물어봐요.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기를 왕이 올라가게 되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라고 아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 이 미가야 선지자는 늘 아합에게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예요. 참을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아합에게 왕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깁니다 하고 말하는 많은 선지자들은 다 가짜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왕을 이용하는 가짜 선지자라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만 아합에게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부릅니다. 내가 올라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올라가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진실을 말해라. 그래서 진실을 말하라고 하니까 미가성이 진실을 말해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면 당신 죽어요. 전쟁에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당신 죽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요. 그런데 왕이 믿지를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는데 그 참과 진실과 진리를 덮으려는 자들, 참을 거짓으로 만들려는 자들, 진실이 아닌 것처럼 만들려는 그런 못된 자들,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세상에 있어서 참과 진실을,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그 전쟁에 죽게 되어지는데, 죽게 되는 이유가 아합으로 하여금 그 거짓을 믿도록 만드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바로 앞에 온 것은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사실을 그 바로와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바로 앞에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뱀을 만들어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바로가, 모세가 일으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참으로 보내신 그 지도자로 일으키는 기적을 믿지 못하도록, 그 진실을 믿지 못하도록 옆에서 바로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잘 알지만 이렇게 바로로 하여금,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참을 믿지 못하게 시도했던 그 사람들은 이름을 잘 몰라요. 아십니까? 얌네와 얌브레라는 애굽의 마술사입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을 부려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으로 보내신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거짓 마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속이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따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그 점쟁이와 무당을 따르게 합니까? 점쟁이와 무당이 어떨 때는요, 맞춘단 말이에요. 점으로 맞춰요. 이상한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 맞추는 일을 통해서, 이상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쟁이를 믿고 무당을 따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속이는 일이에요. 속이는 일. 그게 귀신이 뒤에서 역사하는데, 귀신이 속이는 일인데, 그 귀신이 속이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눈앞에 일어나는 그 잘못된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 맞추는 점을 보고는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거짓인 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성경 역사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대통령을 뽑으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 4월 달에 되면 저와 여러분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후보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를 냈는데 다들 뭔가 문제가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참이 있고 진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일 텐데, 그 거짓을, 그 참을 마치 거짓인 것처럼 시도하는 일, 상대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뭐 나오는 거를 그게 참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인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 된 일을 국민의힘에서 그게 참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인 것처럼 그렇게 시도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참과 거짓을 막 섞어 놓는 겁니다.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박종철이가 말이에요, 고문치사 당했는데 고문하다가 죽었어요. 고문하다가 얼마나 애를 고문하다가 물고문하다가 죽었는데,
그때 경찰이 발표한 내용이 애가 탁 하고 치니까 깜짝 놀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경찰이 발표한 진실이었어요. 그게 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게 참을 그 거짓으로 덮은 거예요. 거짓말 한 겁니다. 턱 가서 놀라서 죽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물고문해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김대중 나치 사건도 알잖아요. 그거 다 북한하고 다 연결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걸 덮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거 다 빨갱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신앙에도 그렇고 세상의 일도 그렇고 여기 참이 있고 거짓이 있는데 여러분 순진하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라서 진리는 진리대로 참은 참대로 거짓은 거짓대로 여러분 이게 다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참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진실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그 참과 거짓을 이 참과 진실을 덮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어로는 나이브라 그러는데 순진한 마음으로만 세상을 볼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무식을 통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게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게 거짓 참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백성의 선생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 서기관이, 이 장로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이 있어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잘 아는 선생이니 제대로 예수님을 분별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백성들 앞에 참으로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일은 여기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이 가짜 그리스도라고 가짜 메시아라고 믿게 하는 그런 못된 일을, 그런 악한 일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까? 텔레비만 틀면요 별의별 목사님들이 따라와요. 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설교를 해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 저게 많아요. 그런데 다 목사님이라고 다 교회라고 여러분 진리를 드러내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살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인데 성경을 기록하면서 누구보다 잘하는 서기관인데 장로들인데 1, 2년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평생 신앙생활해서 장로가 되었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아니 분별력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말이에요. 권력력을 가지고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이 참인데 거짓 메시아라고 이런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이 막 섞여 있는데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대로 구별하려면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냥 순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악한 목회자가, 악한 교회가,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럼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알아야 되는 것은 참이 드러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참이 진실이 진리가 바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금방 이것이 진리고 진실로 드러났기에 누구든지 알 수 있기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일이 없지요. 그런데 참이 바로 드러나는 때도 있습니다만 진리와 참과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기 우리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신문을 받을 때에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해서 지금 막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테스트모니라 그러죠. 거짓 증언이 이게 잘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게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사람이 또 거짓 증인이 나와서 이 대제사장 앞에 장로들 앞에 하는 말이 이 사람이 3일 만에 성전을 무너뜨려다가 다시 지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 헤롯 대왕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그 크고 큰 성전을 정말 무너뜨렸다가 3일 만에 다시 짓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으셨듯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성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무지해서 야, 저 예수가 3일 만에 성전을 무너뜨려 다시 짓는다고 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그 대제사장이 직접 묻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25절 하반절에 거기 보면 내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인자가 이후에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고 보내겠다고 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 64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데까지는 여기 시간이 차이가 있으면 여기 말하고 있어요. 이후에라고 했어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이 이 진실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이 여기 당장은 증명이 되지 않지만 이후에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이 눈앞에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귀로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고 하나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은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박종철이가 억하니 죽었더라. 그게 참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물고문한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역사를 봐도, 여러분 성경 역사를 봐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니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저게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진짜가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고 참이 있고 진실이 있는데 그 참과 진리와 진실이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참으로 진실로 진리로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아야 돼요. 지금은 다 오해를 하고 지금은 저렇게 말을 해도 언젠가는 내 진실이, 내 참이 드러날 때가 온다. 하나님이 그 진실과 그 진리를, 참을 드러내는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에스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다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로 드러나기까지 70년이 걸렸어요. 정확하게 70년이 걸립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가는 BC 606년부터 돌아오는 BC 536년까지 정확하게 70년이 지나야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참과 진실이 드러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도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진실과 거짓이,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면서 살려면 이런 진실이, 참이 드러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그 걸리는 시간 동안 당해야 되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참이에요. 거짓이 아닌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참으로 진실로 진리로 드러나는 날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그 완전한 천국이 임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로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언젠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그날이 있어서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의 세상 사람까지도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영광의 예수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은 말씀드린 대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 참을 붙잡고 사는 사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핍박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대제사장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맞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이요, 예수님 앞에 옷을 찢어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참남하도다. 여기 우리나라 말에는 신성모독했던 신성모독. 인간인 주제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너 신성모독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어요. 아주 참남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죄 중에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더 이상 신문할 필요도 없다. 참과 거짓을 나눌 필요도 없고 이제 자기를 그리스도라 이 말을 했으니 참남죄를 지었으니 신성모독을 지었으니 죽여야 한다라고 여기 말을 하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67절 한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예수님이 참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했는데 그 참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말한 예수님에게 주먹이 날라오고 예수님의 손바닥이 날라오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진실을 알아서 그 진실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 진실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그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거짓이 꽉 차서 이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된 세상이 이 참을 거짓으로 덮기 위해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거기에 핍박이 있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진실하게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다 뭐 뇌물 주고 거짓되게 막 사바사바 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진실되게 한번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제가 회사 생활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여기 찔러 주르는 거 참 많습니다. 얼마든지 눈 감으면요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 그런데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게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면요 별나다 별나 말이야. 위에 사람이 뭘 먹으려고 그러면 밑에서 좀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적당히 눈 감고 말이에요. 그 뇌물 받고 사바사바 하면 자기 떡국물이 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바르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참되게 진리대로 예수 믿는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봐야 그런 경험을 하지. 여러분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참된 길을 가려고 노력해보지 않으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된 대로 살려고 하면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편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진리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매 맞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도 왜 죽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정말 당시의 철학자 중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그야말로 철학,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철학, 정말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를 여러분 죽이잖아요. 독배를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하고 자기가 죽잖아요. 바른 지혜를 가르치면, 바른 길을 가르치면 그게 나에게 좋은 것에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핍박과 해됨으로 온다니까요. 조선의 이성계가 개국을 하고 말이에요. 나라를 새롭게 할 때에 정몽주가 말이에요. 거기 고려 충신 아닙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해가지고 새로운 개국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건 참이 아니야.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그런데
그 이성계의 아들이 말이에요. 방언이가 와가지고 이런 들렀다리 저런 들렀다리 뭐 산수산 뭐 이 드럼치기 서로 얽힌들 넣다. 우리도 이렇게 얽혀서 천정까지 우리 서로서로 섞어서 살자. 그냥 진리, 진실 뭐 이런 거 말고 뭐 고려 이렇게 받쳐 말고 우리 그냥 살자. 이렇게 얘기할 때 정몽주가 뭐라 그래요? 정몽주가 거기서 자기는 고려 충신으로 끝까지 살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께서 머리에 철퇴 맞아서 그냥 죽잖아요. 그러면 세상이든 교회이든 참과 진리와 진실을 추구해서 여러분 살려고 하면 그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저거 거짓말쟁이다, 그거 나쁜 놈이다, 그거 사기꾼이다, 그거 이단이다, 그거 못된 놈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되어 있어요. 그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위해를 가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하나님인데도 그 하나님이 뺨을 맞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주먹으로 여러분 맞고 말이에요. 얼굴에 침뱉침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대로 살면 진실하게 살면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고 따르려면 그냥 평안한 삶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일에, 진실하게 사는 일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움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에 이때에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텅텅 비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통계를 들으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지금 작은 교회 6,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이거요. 교인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교인들이 게을러서 교인들이 신앙의 정신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교회를 문 닫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세워야 할 교회를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교회를 그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게으르고 여러분 나태해져서 교회 문을 닫게 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 성령과 하나님의 노력과 많은 목회자들의 그 노력을요 게으른 성도들이 6,000개나 문을 닫게 한 겁니다.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313년 콘스탄티 대제가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300년 동안 이 참을 지키기 위해서 참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일 때문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300년 동안 여러분 핍박을 당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이, 손자가 대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때문에 참과 진실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은 백주 대낮에 밝은 태양 아래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다가 다 죽었어요. 300년 동안.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으로 들어가고 말이에요. 저 계곡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땅으로 들어가서 땅으로 여러분 카타콤 얘기를 했는데 저 로마의 지하 속에는요 헤아릴 수 없는 지하 세계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가보세요. 근데 그 카타콤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터키 갑바도에 가봤더니 갑바도의 대림구이라는 그 넓고 넓은 지역에 돼요. 다 그 땅굴이에요. 땅굴이 1층, 2층, 3층, 4층 4층까지 개발해 놓고 그 밑에는 발굴할 수가 없어. 너무 커서 열려 쳐들어오면 저 마을로 가고 땅굴 다른 마을이 있는 거예요. 참이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참이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참과
그 진리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앞으로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3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분 자자손손 어려움 속에 살았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진리가 드러나는 데까지는 여러분 핍박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저 여러분 제대로 구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참을 위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진실이 드러나겠지요. 중림 자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주인지, 하나님이 정말 말씀드린 대로 기뻐하는 주의 교회인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여기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 양 목사도 정말 하나님이 너는 선한 목자다 하고 증명해 주시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오해도 받고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그것뿐만 아니라 핍박도 받고 고통도 받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저기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1년 2년 만에 우뚝우뚝 세워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여러분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오늘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진리가 드러날 때까지는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망가질 수 있어요. 불행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분별하려고 그러면 참을 거짓되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참인데 그 참을 가짜라고 말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거짓인데 그것이 정말 이단인데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단이 아닌 것처럼 거짓이 아닌 것처럼 참인 것처럼 설명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순진하게 다 목회자는 다 교회는 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좋은 것만 참만 가르치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진리가 참이 드러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금방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 그 진실이 드러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걸리는 시간 동안은 참과 진리와 진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오해를 넘어서서 그 핍박과 고통을 넘어서서 진리가 드러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참 메시아임을 드러낸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이 반드시 옴을 기억하고 저희는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핍박을 당하고 당장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밝히실 그 참, 하나님이 밝히실 그 진실, 그 진리의 날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참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걸음을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길 가셨어요. 진리의 길, 참된 길, 침뱉음을 당하면서 매맞음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그 길 가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걸어가신 그 진실된 길, 진리된 길, 참된 길을 걸어가셔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